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시대로 구분할 때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은혜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율법, 그 이후부터를 율법 아래에 있게 된 율법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모세 율법 이전 시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던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 은혜의 시대는 시내산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의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창조주 자신이시기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만 보아도 은혜와 진리는 율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지킬 수 있다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주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율법은 너희가 지키라고 지킬 수 있다고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까? 하반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율법은 이렇듯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온갖 죄투성이인 자신을 보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을 그저 어떻게든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더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한국 근대의 첫 번역소설이라는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을 100번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인내, 온유, 게으름, 나태 등 추상적인 개념들을 인격화시켜서 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애니메이션으로 영화관에서 개봉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천국에 이르기 위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 가는 길 가운데 거짓된 속임에 빠져 길을 잘못 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 길이 자기 힘으로 율법의 언덕을 오르려고, 그 율법의 언덕을 넘으려고 한 겁니다. 율법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즉 간음죄는 절대로 범하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죄에 대해서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누구도 간음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율법은요, 인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어떤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옛 율법을 폐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아래로부터 인간이 위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위로부터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위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만 기대해야 하고, 그래서 늘 자족하는 기쁨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모두가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것, 바로 성령님을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격이신 성령님이 반응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을, 그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의 삶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늘 부르셔야 합니다. 자꾸 부르셔야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묶인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과 가난과 질병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셨지.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부어졌지.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면 당연히 드러나야 할 성령의 열매에는 민감하셔야 합니다. 착한 인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착한 인격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요즘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그토록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착한 인격들이 아닌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돈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자기보다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깔보고, 쉽게 화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전혀 착한 인격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대놓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거의 다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착한 인격이 드러나도록, 그렇지 못할 때는 즉시 회개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은혜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그 어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노력은요, 단지 성령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착한 인격이 드러나는 은혜 아래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전하고 베풀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율법을 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신 오늘 이 은혜 아래에서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들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매순간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에서 조금도 멀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존감을 확고히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의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